고역할 수 없는 변념. 관부 직후 우리나라 실정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집안에 쌀이 떨어져 나누는 쌀을 가지러 황해도 백천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38선을 넘어가라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즉시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애타게 나를 기다릴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집에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한 것이니 받는 즉시 준전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부터黙示錄까지 수십 번 밑줄을 그으며 붉고 계알 같은 글씨로 새까맣게 메모해둔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는 38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공산당을 피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피난민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를 반대하는 공산당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산당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종교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곳으로 나는 하늘의 소명을 받고 간 것입니다. 목사라면 질색가는 공산당 세상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난민이 늘어나자 북쪽의 경계가 심험해져 38선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0리 길을 걸어 38선을 넘고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왜 이 험난한 길을 가야 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6월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본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는 물론이고 일본 전황기 있는 동쪽을 향해 견례를 강요하는 건방요배 등 별의별 단합이 기행되던 곳입니다. 나는 평양 서문에서 가까운 전천리의 나지섭 씨 집에서 전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남한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집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린이들은 모아 돌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면 성경 말씀을 곁들인 통화를 들려주며 함께 놀랐습니다. 비록 어린이들이 오지만 반드시 경어를 쓰면서 찬송을 다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새로운 말씀을 누군가 들으며 와주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은 온종일 문밖을 내다보며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자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기며 새로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3살 살배기 어린애든 허리가 굽고 눈이 먼 노인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하늘같이 섬겼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많은 노인네라 싫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합니다. 귀한 것이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26살에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로마서며 묵시록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전에 들어보지 못하던 내용이라 그런지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와서 말도 없이 이야기만 듣고 가던 반듯한 청년인 김원필은 그렇게 내 첫 번째 식구가 되었습니다.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 있던 그와 나는 둘이 번갈아 물을 고르다 밥을 지어 먹으며 사제의 책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한번 성경 강해를 시작하면 교회 식구들이 불일이 있다며 먼저 일어서지 않는 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해 가르쳤는지 온몸에 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사람들 몰래 밖에 나가 옷을 벗어서 자면 옷에서 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여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을 내어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 깨끗한 흰 옷을 입었습니다. 찬송가를 수십 번 되풀이해 부르며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나 감동에 젖어 울부짖는지 우리 교회를 가리켜 우는 교회라고들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각자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동안 모두를 은혜에 취해 몸이 하늘로 배오르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입신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또 판언을 통역하는 사람 같이 연통한 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와 있으면 연통한 사람이 눈을 감은 채 그에게도 가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맞은 사람이 갑자기 콧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휙 하고 지나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랫동안 썩이고 있던 편들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특히 내가 남긴 밥을 먹고 위장병이 나왔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원의 포지가 교회 밥은 약밥이라며 내가 남긴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같은 소년 체험들이 이어지면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식구 수가 늘어났습니다. 지순도 할머니와 옥세현 할머니는 금속에서 젊은 선생님이 이남에서 올라와 만수대 건너편에 있으니 가서 만나라는 말씀을 받고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누가 전도하거나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알려준 주소를 듣고 골목골목을 돌아 찾아와서는 금에서 뵌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만 봐도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왔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고 그들의 문제에 답을 주면 기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 스스로 깨닫고 제 호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탓인지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 꽉 막혀 있던 부분에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던 사람을 중에는 내 설교를 듣고 아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잔대제 교회에서 핵심 일꾼이라고 불리던 15명이 한꺼번에 나를 찾아오는 바람에 교회 자녀들이 크게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인주 아주머니의 시아버지는 평양에서 이름난 장로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집이 바로 시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담장 옆이 없는데 그 교회로 가지 않고 시댁 식구들 몰래 잔덕대로 올라가 담을 넘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대충의 달을 가진 몸으로 두 길이나 되는 담장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뛰어넘었습니다. 이 일로 아주머니는 장로인 시아버지한테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아픈 날이면 우리 식구를 아주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날은 연락 없이 아주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이었습니다. 어찌나 모질게 때리는지 아주머니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대문 밖에 서 있으며 조금도 아프지 않다며 선생님은 제가 매를 맞는 거 어찌 아셨어요? 우리 식구만 나타나면 나는 안 아픈데 때리는 시아버지는 힘이 들어오질 줄 모르시니 어쩐 일인가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매를 때리고 기둥에 묶고 놓아도 모뉴라가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지 김인주 아주머니의 가족들이 교회로 찾아와 다짜고짜 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옷이 찢기도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메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서면 아주머니가 더욱 곤란해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오자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나를 시기해서 전차례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정교를 눈에 가시러 여기 없애려고 하던 공산당국은 옳다구나 하고 나를 잡아들였습니다. 1946년 8월 12일 나는
남한에서 올라온 스파이란 죄를 뒤집어쓰고 평양 대동보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승만이 이복 정권에 욕심을 내고 북한에 일파한 적자라고 올라맸습니다. 소련 조사관까지 나서서 나를 심판했지만 제가 없는 걸 어찌겠습니까? 결국 석 달 만에 무죄로 석판되었습니다만 몸은 만신창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교회 식구들이 거둬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힘을 내어 교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으니 교세가 부쩍 겹쳤습니다. 기성교회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기성교회에 다니던 신도들이 점점 더 많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자 나를 반대하는 기성교회 목사 80여 명이 경찰에서 투서를 넣었습니다. 1948년 2월 22일 나는 이승만의 스파이자 사회질서를 무난하게 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공산당에서 잡혀갔습니다. 시고랑을 차고 끌려간 지 사흘 만이 머리를 깎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던 것이며 내 머리를 깎던 이 암흑의 모습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죄를 자백하라며 무수히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허리가 벅하고 거기면 아버지 나 좀 구해 주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아버지 걱정 마시오. 문선명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죽지 않습니다. 하고 배창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는 원수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내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고문 때문에 불법계 돈정을 구할 정도로 나약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고문을 당해 쓰러질 때마다 내가 맞는 매는 민족을 위해 맞는 거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민족의 아픔을 대신해 우는 거다 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면 연락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숨이 끊어지락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내 몸에는 그때 생긴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살이 배고 피가 흐르던 자리는 이제 3살이 돋았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고통은 흉터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날의 고통이 남긴 흉터를 바라보며 다짐하곤 합니다. 이 상처를 가진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금금된 지 만 40일 만인 4월 3일에 곰팡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흘이 연기되어 4월 7일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총회는 이북에서 내려오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에게 별의별 욕을 다 해댔습니다. 종교는 아픈이라며 공산당도 나를 비웃었습니다. 공판을 그려 나온 교회 식구들을 한쪽에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치 자식이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 것처럼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고 몸부림을 치며 울려주는 식구들이 있으니 하늘 길을 가는 나는 지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니 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판결을 받고 공판청을 떠나면서 교회 식구들에서 스갑 단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스갑에서 찰랑찰랑 총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바로 평양교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살이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나는 감반장하고 전해지는 게 선수입니다. 몇 마다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감반장이라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나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가 제일 구석진 곳에 앉아 있는 나를 감반장이 윗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평기던 옆에 비좁은 구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 자꾸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감반장하고 친해진 다음에는 방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시급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 당신은 이렇게 생겼으니 이럴 것이고 또 당신은 저렇게 생겼으니 저럴 것이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본 내가 자기 속을 알아맞히니 내 심으로는 싫어하면서도 인절할 수밖에요. 누구하고도 말을 터놓고 사람들 마음을 나누니 간반에서도 친구가 생겨 살인수하고도 친해졌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였지만 내게는 나름대로 뜻이 있는 단련기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뜻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이나 벼룩도 다 친구입니다. 감옥 안의 주위가 얼마나 혹독한지 제수복에 시침이란 것으로 줄 지어 기어다니는 이를 잡아 한 곳에 늘어놓으며 이들끼리 서로 달라붙어 덩그럽게 됩니다. 그럴 말똥꾸리처럼 대글대글 굴리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인간 힘을 씁니다. 이는 본래 파고드는 손질이 있어서 서로 머리를 들이대고 뭉쳐서는 큰 덩기만 내밀고 있는데 이 광경을 보는 것도 그렇게 재미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나 벼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있다 보며 이나 벼룩도 소중한 이야기 상태가 됩니다.
판대나 벼룩을 보는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몫이가 있는데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벼룩이나 빈대니 하는 것들도 귀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